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사용해서 산상수훈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제시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을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을 요약해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치료하는 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 산상수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사건들은 이제 8장에서 9장에서 또 연속적으로 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전에 말씀과 가르치는 사역이 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5장에서 7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그냥 치유 사용만 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유함을 받기만 원할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서와 같은 것이죠. 그 내용을 이것을 이제 다시 잘 요약해 주는 것이 뭐냐면 잉크의 구조로 형식을 띄고 있는데요. 4장 23절부터 그 내용 23절과 25절에 했던 말씀을 이제 마무리 단계로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모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에 이제 문학적인 기법인데 감싸 안은 거죠. 그만큼 감싸 안으면서 그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보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위, 기적적인 사역이죠. 이것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인가를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길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사용해서 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역이 일어나죠. 병 고치는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첫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산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이제 내려오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수많은 무리라고 했을 때 최초로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이거 1절이고 12장 15절, 13장 2절, 14장 14절, 15장 30절, 19장 20절에서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마도 당시의 시대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했을 때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일한 것이죠.
사실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승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적하는 가운데 산에서 내려왔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갈등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 이야기의 핵심으로서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7장 26절과 29절에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설명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또 틀린데 또한 마가와 누가는 다르게 기적을 이야기해 주죠.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학적인 권위를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에 대한 것을 길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양한 데에 대해서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병자들도 그렇죠. 이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할 때 이거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수명에도 오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시의 지도자이겠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는 같은 이제 본문인데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자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남양한 자는 절박한 상황이 있죠. 그것도 엎드린 상태 땅에 그야말로 엎드려서 입 맞추는 모습 그리고 절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양한 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양한 자는 주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의 주여는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남양한 자의 절박한 모습 속에서 본다면 이 주여라는 뜻은 신적인 존재를 암시하는 메시아의 호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마다 그냥 일반적인 호칭으로서 선생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전적인 이제 우리의 흐름으로 봐서는 신적인 존재로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분인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양한 자의 간절한 이유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보시면 그중 다수가 매우 전염성이 강한 다양한 피부병에 걸린 이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병 안에 나병 환자도 있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 여러 가지 병들을 표현하면서 그냥 성경에서 피부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좀 어려운 단어예요. 피부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어려운 문맥이지만 우리 번역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나병 환자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간절하게 고쳐달고 극치에 이르는 사정을 하는 그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를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면 당연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병한 자는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한 자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병한 자 원하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어느 집단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는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나병한 자의 마음은 간절한 믿음으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 입장에 와서는 애벌애벌 하는 데는 고쳐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공을 누구에게 던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게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저 낳기만은 기도하죠. 마치 무조건 나를 고쳐주시면 예수를 잘 믿을게요 라고 하지만 어떠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한 자는 고칠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오, 나에게 고통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한 다음에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한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서 주님의 가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성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상에서 가장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에게 위로를 주는 거고, 또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당하는 그분에게도 하나의 아픔을 들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예수는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사랑의 위로를 주시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붙드시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병한 자에 대해서 외형적인 병만
고친, 외형적인 모습만 고친 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절에서 보시면 이 깨끗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낫게 해달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깨끗하게 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뭐 어떤 유창한 단어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오히려 깨끗하다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적인 구원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일반적으로 고친 분신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병을 고쳐주고 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남의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믿음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추론을 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겠죠. 이것도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생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남의 환자에 대한 답을 3절에서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소원을 거절하지 아니하시죠. 손을 내밀어 아무 거리낌 없이 나병 환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의 표현이겠죠.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는 것은 율법에서는 분명히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도 고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받는 제자들을 친절과 사랑 그리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으로써 국민하는 표현으로써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병 고칠 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병 환자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겠습니까?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염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상에서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않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 손은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시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나오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잡는 것은 다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아니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였습니다. 그 표현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손을 대시죠. 그랬더니 어떠합니까? 즉시라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이 즉시라는 단어가 신적인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오늘날의 의학도 고치는 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치료하기보다는 사전적인 것을 택하여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과 분명히 다른 것이죠. 지팡이 교회 성도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도 함께 거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늘 강설 후에 성찬이 늘 함께하고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시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마치 레위기 11장 44절을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 외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과 더러움도 다 더럽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남의 한 대를 통해서 본다면 자신의 몸과 치료해 달라고 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대고 절하면서 간절하게 외형적만한 고통을 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까지 정결하게 하며 할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서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오해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남의 한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간청할 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바라보면서 신뢰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요 나를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모습 아닐까요? 오늘날 목회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뜻이면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님께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전파하기보다는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모두에게 입증하여 보이라. 신적인 권위를 예수님이 누구신데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병 고치는 온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은사주의가 잘하시는 것은 병 고친다 라고 하니까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하고 옵니다. 예수님의 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3년 동안의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지 단지 병 고치는 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필요한 단계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 때까지 바라보시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볼 때 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것보다는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행한 자에게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레위기 14장에서 나오는 병과 가난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곧바로 낫게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존중하여서 지금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제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서서히 이제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주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교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환난과 고난에 낙심치 말고
나의 외적인 외모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한 자의 외적인 고침보다 더 중요한 죄로부터 죄 없다고 하심을 법정인 선언을 하신 주님을 또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릅니다. 주님을 모르면 지옥의 길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남의 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